주님과 동행하는 삶 아니면 쫓아가는 삶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에 친구 따라서 강남 간다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스라엘에서는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아이들이 태어나면 항상 이렇게 가르친다고 해요. 어린아이 남자가 태어나면 너는 세상을 살아갈 때 정직하고 올바른 남자친구 3명만 사귀면 가정을 축복되고 복된 가정으로 세울 수 있다라고 가르친다고 해요.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너는 지혜롭고 현명한 여자아이만 만나면 가정을 꾸려서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가 믿음으로 잘 성장한다는 말을 탈무드가 아닌 전래 동화의 이야기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이나 이스라엘에서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사람을 누구를 만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어떻게 만나느냐가 굉장히 소중하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코로나가 터지기 2019년도 기독교 연구소에서 우리나라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3가지의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당신은 지금 마음에 드는 교회를 만나고 그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 하나였고, 또 하나는 마음에 드는 목사님을 만나보셨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신은 다니는 교회에 성도들과 참된 교제를 하고 있습니까? 라는 이 3가지의 질문을 했는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2019년도에 발표된 거예요. 1000명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무려 60.5%가 그렇지 않다라고 우리나라 교인들은 대답을 했다라고 해요.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기독교가 들어온 지가 120년이나 됐는데도 1000명 중 6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마음에 드는 교회 없고 마음에 드는 목사님 없고 마음에 드는 성도 없다라고 대답을 했다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그 중에서 약 한 20.5%만 나는 지금 다니는 교회가 마음에 들고 목사님도 마음에 들고 성도님들과 좋은 교제를 나눌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을 했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10%만 나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도저히 모른다고 대답을 했다고 해요. 여기 계신 분들은 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주의 종들이에요. 이런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좀 충격적이에요. 여러분,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냐 하면 사람은요, 누구를 만나나 굉장히 소중해요. 오늘 말씀을 제가 다 읽어드리진 못했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들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그 무덤을 남자들이 찾아가지 않고 여자들이 찾아갔어요. 막달라 마리아도 찾아갔고 요한나도 찾아갔고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도 그 외에 다수의 여자가 찾아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그 여자들이 본 것을 누구에게 이야기를 했습니까? 제자들을 찾아가서 이야기를 했는데 제자들은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 믿지 않았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궁금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누구보다도 먼저 믿어야 되는데 믿지 않았다라는 사실이에요. 왜 그랬을까? 왜 제자들이 그런 모습을 보였을까? 제가 곰곰이 생각해보고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제자들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않고 그저 따라다니고 쫓아다니기에 급급했다라는 거예요. 결론의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성경 사복음서를 읽어보면 알았지만 예수님께서 내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한다는 말씀을 곳곳에 다니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했는데 그 말씀을 믿고 기다린 제자는 한 명도 없었어요. 왜 제자들이 그랬 줄 아십니까? 예수님과 3년 동안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않아서 그래요. 예수님을 쫓아다니기에 급급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국교회도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예수님을 내가 진짜로 믿었는지 가짜로 믿었는지 지금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질문을 하니까 마음에 드는 교회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음에 드는 성도 없어요. 마음에 드는 목사님 없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주의 종으로 살아가면서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저는 굉장히 마음이 아파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말을 믿지 않아도 적어도 제자들만큼은 그래, 예수님이 부활하셨지라고 그곳으로 달려가야 되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들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온전히 따라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않고 쫓아다니고 따라다녔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기사와 이적과 능력을 수도 없이 경험했어요. 많은 능력을 보았어요. 그리고 심지어는요, 자기들이 나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다가 비아냥 소리도 들었어요. 귀신에게 쫓겨가는 일도 당했어요. 그런데도 그들이 왜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지 못했습니까? 주님을 온전히 만나지 못해서 그래요. 그들은 매일 모이기만 하면 어땠어요? 싸웠어요.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앉아서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권위와 명성과 능력을 내가 먼저 취해야지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병들어서 아프고 지친 자들이 오면 다 쫓아버렸어요. 예수님이 지금 쉬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너희들 지금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또 어떤 일을 했습니까? 어린아이가 다가오는 것을 오지 못하게 금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책망도 들었던 사람들이 바로 누구였습니까? 제자들이었어요. 틈만 나면 그들은 싸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저보다 많이 읽으셨지만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 다니시면서 기도할 때마다 제자들은 단 한 번도 예수님과 함께 기도한 적이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피곤하다라고 얘기했어요. 힘들고 지쳤다라는 이야기만 예수님께 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제자들은 어땠어요?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다녔지만 예수님께서 죽으셔야 된다라는 결정적인 일이 내 앞에 다가오자 그들은 다 도망갔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어땠어요, 여러분? 주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심지어 저주까지 했어요.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있을 수 없어요. 여러분, 왜 제자들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났을까요? 왜냐하면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쫓아다니고 따라다녔어요. 그러나 주님과 동행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결정적인 순간에 자신의 마음속에 들어있던 가짜 믿음이 드러났던 거예요. 짝퉁 믿음, 모조품 신앙이 드러났다라는 것이죠. 얼마 전에 조사한 것을 제가 보니까 앞으로 온라인 예배를 드려도 괜찮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을 때 여러분도 보셨는지 안 보셨는지는 모르지만 우리나라 1천만의 성도 중에 약 50%가 교회에 나가지 않아도 신앙생활 할 수 있다라고 대답을 했다. 그 이야기를 기독교 방송에서 지금 공공연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때로는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는 말로는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 순종하는 삶,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끝없이 말을 하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의 이득, 나의 이득을 위해서 주님을 오늘도 이리저리 쫓아다니게 급급하면 우리도 반드시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수 있는 때가 분명히 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돼요. 주님을 인격적으로 내가 체험해야 신앙생활을 해도 하나님 영역 따로 두고 내 영역 따로 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는 분명히 은혜 받았다고 아멘 아멘 해요. 예수 믿어야 된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교회 문 떠나면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저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인지 도대체가 구분할 수 없는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고 또 우리들의 삶 속에 우리의 사역 속에 이러한 문제들이 있지는 않은지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좀 돌아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처럼 주님만을 따라다니는 신앙생활, 쫓아다니는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도 문제 있을 때마다, 중요한 문제가 있을 때마다 주님 앞에 가지 않아요. 사람을 의지하고 돈과 재물을 의지한다라는 거예요. 권력을 의지하고 명의를 이용하기에 바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배운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목회하려고 하고 가정생활을 이끌려고 하고 사람을 만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부활의 생명이 되시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한국교회와 한국교회 성도들은요, 내 마음에 드는 교회가 없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내 마음에 드는 목사 당연히 없겠지요. 마음에 드는 성도가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의 교회도 그런지 오늘 돌아봐야 돼요. 우리들의 신앙도 저는 돌아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내가 예수님의 은혜와 능력을 많이 받고 체험을 많이 하고 경험을 많이 했을지라도 여러분, 그것을 통해 나의 좋은 점, 나의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내가 사명을 감당하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도 짝퉁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모조품 신앙생활
하지 않는다고 누가 주님 앞에 서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가 13절 이어서부터 나와요. 그들이 주님이 찾아오셔서 동행하고 계시는데도 그들은 주님이 내 곁에 있어 함께 하는 줄을 몰랐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답답해서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몰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눈이 띄어지지 않으면, 주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면 우리는 교회생활, 사회생활 이분법적으로 분리해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무리 많은 기적과 능력을 제자들이 있는 데서 보여줘도 제자들은 한순간에 떠나갔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여러분 이러한 부분이 있는지 점검해 봐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1천만의 성도가 있다고 하지만 1천만의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지 않아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일하실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기도와 말씀이 없는 곳에 일하시지 않는다라고 끊임없이 가르쳐 주셨는데도 예수님께서 그 모양을, 그 모습을 제자들의 삶의 가운데서도 보여줬는데 제자들은 한 번도 동참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은 우리가 조금도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 보이지 않는데도 그저 내 가정이 잘 되길 바라고 남편의 사업과 직장이 성공하기를 바라고 혹시 그러고 있지는 않은지, 무엇보다도 내가 키우는 자녀들의 미래가 활짝 열려지기를 바란다면 우리는 제자들처럼 짝퉁 신앙생활, 모조품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을 전인격적으로 만나고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 증거하시는 믿음의 귀한 성도들, 교회들, 사역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